할렐루야. 성결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한 한 주간 이런 모습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교회의 권세 회복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을 바꿔서 영광스러운 교회 연장선상인데, 소제목을 바꿔서 이기는 자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최근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루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마땅히 교회가 누려야 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 어떤 이런 발전과 수많은 어떤 이런 역사들이 오면서 우리가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변질되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우려고 하고 또 사탄은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바뀌죠. 우리는 한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70, 80, 요즘에는 90, 100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처럼 우리가 한 평생 살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세대에게 또 넘겨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또 배운 거, 또 내가 마음 먹은 거, 또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 이걸 우리는 한 평생 아니면 한 사람의 일생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도 율법을 준수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요라고 하는 형식과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많았을까? 또 우리가 보는 외식하는 자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볼 때 기본적으로 외식하는 자가 더 많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 교회가 수없이 있습니다. 82억에서 26억이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죠.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신교는 수많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운 교회가 원하는 그 교회의 권세를 온전히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를 이렇게 바라본 거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카보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냐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티를 다루는 거, 주름을 다루는 것은 그릇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를 때에도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즉 우리가 천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다루어야 하냐 하면 회개 즉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회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회개 없는 성도는 성도일까요? 성도가 아니죠. 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린 매일매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을 때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첫째는 예수, 그가 우리 죄를 저들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분의 흘렸던 모든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죄사함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그때부터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될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죠. 그럼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에베소 6장 무엇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는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영적 존재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평안으로 예비하고 준비된 복음의 신을 신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가 하는 것은 불화살, 사단들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드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인 진리에 충만합니다. 그다음에 의의 삶을 삽니다.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의 방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아니하면, 즉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싸움을 하지 않아도 돼. 왜?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싸우지 않아도 돼. 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얘기인데, 난 아주 어리니까 나는 지금은 공부하는 게 최선이야. 난 공부가 우선이지 영적 싸움 이딴 거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어쩌면 남의 일처럼 이렇게 전혀 인식하고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각자 모두가 자기 형편에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영적 싸움은 매일매일 목사님 피 터지게 싸우고 와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면 돼요. 우린 그거 들을 때요, 100개 중에서 한 2개만 잡고 돌아가면 돼요. 목사님 전하는 말씀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받아들이겠어요? 때로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뭐 이러면서 마치 이렇게 남의 일처럼, 예, 그렇게 방관자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골라서 공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 모두가 다 사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내가 갖지 아니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나에게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재간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지하게 될 것이 2가지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몸의 지체인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몸의 지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즉 머리며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머무는 그런 은혜가 끊임없이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사역의 비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 중에 비밀 중에 한 7번 하고 싶어요. 비밀 중에 비밀 중에 비밀 중에 비밀 중에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머리에 구원의 투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 때 반드시 그런 현상들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완벽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쓴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다는 아니고 그냥 몇 가지만 찾아보면서 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어요. 특히 이제 검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단검과 장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1장과 19장이죠. 주로 어떤 검을 그분은 가지고 계신가라고 할 때 그분은 장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는 보통 어떤 검을 가지게 만드냐 하면 단검을 가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었을 때 이 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내가 입을 벌려 선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먼저 위쳐야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YFC라고 하는 10대 선교회 이제 이렇게 활동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배웠던 게 뭐냐 하면 늘 말씀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3개씩 암송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강제적으로 풍성하게 먹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1교시가 시작되는 종이 울리면 첫 번째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째 시간이 끝나요. 또 쉬는 시간 10분을 가져요. 둘째 시간 종이 울려요. 그럼 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암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5절인 것 같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어, 지금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왜?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것이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고 있냐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말씀을 삶 속에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 읽는 것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매 시간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들을 쭉 보낸 거죠. 어떤 변화들이 막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소망을 품었어요.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이루어 줬는지 몰라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말씀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수없이 응답해 주신 것을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좀 오래도록 병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품었었어요. 이게 이제 말의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저는 늘 그렇게 했어요. 아 미치겠어. 저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하고 관계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치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그 말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어제 교제하다 보니까 치매라고 어느 분이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제 따뜻한 지방에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경주로 왔을까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딱 하나 내 안에 스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늘 따뜻한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였어요. 야, 하나님이 무의식 중에 수없이 외쳤던 그런 말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는구나. 만약에 내가 자의로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올까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 왔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0년이 넘도록 이제는 경주에서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려오다가 온도를 봤더니 20도예요. 봄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용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일주일 동안 암송 안 하고 얼마나 힘썼을까요? 물론 석준이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해도 충분히 암송할 수 있어요. 이래도 그렇죠. 일주일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도 이제 습관이 돼서. 근데 정말 저는 준이처럼 일주일 내내 암송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단 한 번 암송하고 끝나는 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일주일 내내 암송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준이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렇죠?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일주일 내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만 그러지 않았나 봐요. 스스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하는 준이는 일주일 내내 암송하는 것으로 전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제가 좋은 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근데 너무 웃어져가지고 내가 막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정보 수정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암송한 거하고 단시간에 암송한 거하고 삶을 살아갈 때 달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시죠? 매일매일 암송하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잖아요. 동일한 것일지라도
그냥 그렇죠. 근데 매주 바뀌잖아요. 그럼 최소한 1년에 몇 개예요? 52주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말씀을 내가 내 입에 요 주둥아리에 잘 장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자, 성령의 검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가져야 되냐면 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로 넘어올게요. 복습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하여서 쓰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크게 이제 두 번의 감동이 와요. 두 번의 감동이 오는데, 첫째는 1장 10절에 한번 감동이 오고요. 두 번째는 4장 1절에 감동이 와요. 근데 이제 1장 10절에 감동이 오고 났을 때 첫 번째 주는 것은 뭐냐면, 너 7교회에 내가 주는 것을 편지를 써라라고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이제 써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과 3장, 요한이 영 안에서 본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하시던 1장에서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2장과 3장, 혹시 아침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깜짝이야 하고서 읽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깜짝이야 이러면서 단톡방 보신 분만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무엇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이제 7번의 동일한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의 사자는 언어에 보면 엔겔로스. 엔겔로스는 무엇을 말하죠? 익숙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게 사자라고 하는 그 교회를 맡은 사람, 어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원어에는 어떻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냐면 천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아닌 교회 사자라고 할 때 뭐라고 언어에 나온다고요? 그렇죠? 헬라어는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7교회가 예를 들어서 실제 하는 교회면서 상징적 교회다. 그 당시는 실제 하는 교회고 지금은 무슨 교회예요? 우리에게는 상징적 교회가 되었죠. 그 두 가지 의미로 이 부분을 모든 신학자들은 시대에 걸쳐서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쓸 때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렇죠? 예, 목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 사자에게. 근데 우리는 번역을 사자라고 해서 이렇게 사자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요. 그 언어가 뭐라고요?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사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천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천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를 뭐랄까 돕는 천사. 예, 그 교회를 돕는 천사.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성결한 교회를 돕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사. 한국 교회를 돕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사. 경주라는 지역을 돕는 천사.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 다 알아요? 그것이 모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언어에는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간 구주를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파송되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천사. 그래서 우리 가끔 사람을 보고도 뭐라고 불러요? 천사 같은. 그쵸? 그녀가 이런 거 하잖아요. 별 재미가 없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도 천사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하는 천사하고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천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냐 하면 천사를 파송하여, 때로 천사는 돕는 자예요. 근데 돕는데 누구를 돕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즉 수행하는 존재이죠. 더 나아가 천사는 각 거듭난 사람들을 돕는 천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돕다라고 하는 거, 수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를 간장하는 돕는 천사가 있어요.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편지하라라고 할 때 그 편지는 뭐예요? 그렇죠? 그 교회의 이 사항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천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실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에게 편지했어요. 그럼 천사에게 편지했다고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천사에게 편지해주면 천사가 이것을 그대로 선포해요. 그럼 천사는 뭐 하는 존재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럼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새롭게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천사가 일할 수 있도록, 천사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해야 해요. 그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소원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렇죠? 요구함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악망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천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개념을 좀 새롭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7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7개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7개의 사항이 다 달라요. 하나같이 똑같은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7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2장 1절, 2장 8절, 그 다음에 2장 17절, 12절, 2장 18절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이 없어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달라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물론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죠.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내일 해야 될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각각 다르신 어떤 예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 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그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 특징을 가진 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뭐 하는 걸까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걸 먼저 기본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우리가 이제 7교회를 다 뭐 많이 외우죠. 앱서버, 두서빌라. 하여간 우리는 앞을 따가지고 이렇게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과 3장은 그 7교회를 순서대로 한 교회씩 지명하며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전체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6절 보는 겁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통치가 이루어지고 잃어버렸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통치권을 회복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제사장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또 하나 이제 깊은 것이고, 일단은 첫 번째 보는 것은 1장 4절입니다. 어디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7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교회 현존하는 교회였고, 그 이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2장과 3장에서 당시 교회를 지목하여 말씀하시지만, 우리 각각의 교회를 지목하여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즉 교회가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상황인가, 내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장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을 포함하여 그분이 어떠하심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 못한 이가 이르시되, 무엇 못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으로 7번이나 강조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으로 주님은 각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1장 20절에 보면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어요. 근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별은 뭐라고요? 7별은 뭐라고요? 아니,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 7별의 뭐와 비밀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냥 사자 그러니까 사자로 끝내버려요. 근데 사자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별 자체가 뭐라고요? 비밀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주목돼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사자,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지 몰라요. 왜? 모든 학자들이, 주로 모든 목사님들이 사자만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사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주님은 동일한 구절에서 7별은 무엇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나요? 비밀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데 우리는 비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묵상하지 않죠. 그래서 비밀이 안 풀려요. 근데 하여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7교회의 사자와라고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7별의 비밀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할 때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엔겔로스, 뭐라고요?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회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뭐뭐하는 이가 이르시되, 이런 형식으로 먼저 7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일단 두 개만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드러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각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특징을 가지고 자기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리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우리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고 할 때 언어로는 뭐라고 말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이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과 마지막이다. 근데 또 하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야라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 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서만학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만학교회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박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예, 순교자가 증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신앙의 어떤 그 끝까지 싸워야 할 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만학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셨나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야. 그러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 받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일까요?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드러날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분으로 다가와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뭐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를 부인하고 내 앞에 서 계신, 나를 향하여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외롭지 않아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볼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번에는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요 다른 신앙들이 들어왔어요. 발람의 교훈도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그 이세벨의 교훈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교회에 편만하니까 주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사벨의 교훈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의 검을 사용함을 통하여 하면서 그 교회의 특징,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그 통과해야 하는지, 이겨내야 하는지, 그래서 그의 적절한 모습으로 돕는 자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결한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그렇죠?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이 이제 교회니까, 그럼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실까요? 그렇죠? 내가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모든 것을 넘고 모든 것을 돌파하고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돕는 그 분으로 나에게 오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가끔은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걸 대표적으로 대표해 주는 거예요. 우린 가끔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늪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스스로 그런 걸 만들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일까요? 돕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야. 오늘날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할 때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비실비실 사는 거예요. 힘없이 살아요. 힘없다, 비실비실하다는 것을 맥알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실제 삶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예, 존재감은 교회를 다녀요. 존재감은 교회 직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요, 영적인 파워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나를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는 것을 삶에서 너무 부끄러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부끄럽진 않을지 몰라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전혀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식하며 삽니까? 나는 이기는 자야, 나는 평강의 사람이야.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떤지를 인식하며 삽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할 때 사탄은 나를 공격할 수 있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마다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정확한 존재 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깨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가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이세벨을 용납하니까 그 교회에 무엇이 편만하게 들어왔을까요? 음행과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오셨냐 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심부, 심장까지 꿰뚫어 보는 거, 깊은 눈을 가지고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는 거.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모든 생각과 뜻도 감찰하시나니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왜?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어떻다고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아요. 음란의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파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른 삶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한 자가 돼야 되죠. 근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히려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분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절은 어떻게 해요? 7 별과 7 금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를 향하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신약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하여간 오늘날의 모습들을 거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거, 외식하는 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7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7 영을 풀어주는 거죠. 7 영을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7 별을 가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별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비밀입니다. 7 별은 뭐라고요?
일곱 별은 사자를 말합니다. 근데 왜 사대 교회는 일곱 별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치하는 거죠.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이제 하나의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2절 너는 깨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깨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깨어 일깨지 아니하면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곱 영이 활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곱 영을 초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일곱 영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뭐 하지 않았어요? 일곱 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라오디게아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난 지혜롭지. 나는 똑똑하지. 나는 모르는 게 없지. 나는 최고의 지성인이야.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는 말씀을 많이 알지. 나의 노하우가 얼마나 깊은데. 근데 실제는 뭐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게 중요합니다. 왜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스스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실제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실제를 일깨우는 일곱 영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영은 무엇인지 아시죠? 이사야 11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일곱 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다 지고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그렇죠. 일곱 별을 가지고 있는데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데 사대 교회에게만은 어떤 모습을 줬어요? 일곱 별을 다 붙들고 있는 그 비밀을 가지신 그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부가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거 이걸 우리는 요즘에 이제 교회 용어로는요 종교 형식적보다도 그냥 종교적 교회, 그리스도냐 종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사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만 나오는 거지 진짜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즉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존재로 살아요? 나를 위하여 신앙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있는 거죠. 쇼핑하고 있는 거죠. 사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흰옷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너무너무 묵상해 볼 만한 것들이 일곱 교회 다지만 그중에 사대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은 것을 또 품고 있다.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3장 7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그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말씀이 풀어진 이후인가요? 풀어지기 전인가요? 풀어지기 전이죠. 근데 풀어지기 전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은 육일까요? 세상의 지식일까요? 학문일까요? 셋 다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도우신 거예요. 그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즉 적은 말씀을 가졌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열려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즉 성령의 인도함 받고 레마로 무장한 교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레마로 가지고 있으니까 삶을 살아내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읽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죠? 네.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인가요? 책망이 없는 교회. 열린 문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까요? 물론 하늘이 열리는 경우는 굉장히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신명기 28장인 것입니다. 그처럼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그렇죠? 성전에 기둥될 사람,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좌우에 기둥을 세웠어요.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성전에 무엇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긴 자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야만 이제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긴 자에게 주는 무엇을 예비하고 있을까요? 이긴 자에게 주기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을까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 21절이요.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이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먼저 성전의 기둥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상황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고 있을까요?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바라볼까요? 혹시나 시대적으로 이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를 들어서 라우디게아 시대적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라고 할 때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라우디게아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진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국적 이제 교회를 분석해 보면 AI는 뭐라고 분석해낼지 모르겠어요. 그걸 분석해 본 적이 없네요. 근데 우리가 한국적 교회를 한번 분석해 본다고 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미지근할까요? 석준아,
오늘 한국 교회는 뜨겁다, 미지근하다, 차갑다. 너의 생각은 어때? 그냥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알면 안 물어봐. 뜨겁다, 미지근하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뭐 배경이 뭔지 한 개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명수 집사님, 오늘 한국 교회는 뜨거울까요? 미지근할까요? 차가울까요? 미지근하다. 두 분의 영적 레벨이 다른데 분석은 똑같이 해냈습니다. 설문조사는 두 분으로 만족할게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그쵸? 라오디게아 교회랑 비슷하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이게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들어온 지 160여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뜨거워질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뜨거워질 때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갑죠. 근데 굉장히 뜨거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70년, 80년, 90년. 이때가 제일 뜨거웠다라고 한국 교회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들어서부터 한국 교회는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열이 좀 식어가기 시작하네. 그 지금 몇 년이에요? 26년이에요. 그럼 뜨거워지고 있는 걸까요? 식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놀라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식어지고 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처음에 시상생활 했어요. 훈이 형제처럼. 제일 뜨거워요, 요즘에. 제일 뜨거운 게 아니고 열을 데피고 있잖아요. 차가움에서. 물론 제일 뜨거운 건 아닌데 약간 막 열정이 올라갔어요. 지금도 나는 계속 치고 올라가고만 있다. 그러신 분 있을까요, 혹시? 나는 지금 계속 신앙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계속 막 치고 올라가고 있다. 우리 정정남 집사님 계속 막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나는 옛날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옛날 막 좋았을 때가 추억이네. 그때가 좋았지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정점을 올라갔다가 지금은요 이렇게 75도로 식었어요. 물론 꿀을 타기 위해서는 40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꿀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40도 미만으로 이제 온도를 떨어뜨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참 좋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막 추구하다가 사모하다가 나름대로, 그쵸? 다 나름대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다가 또 뭐 하는 시즌이 있어요? 내려가는 시즌이 있어요. 또 내려오다가 안 되겠다 다시 해가지고 막 또 막 불태울 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21절이요.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거 주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각 일곱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오늘 오전에 보기 원하는 것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4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아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성결한 교회를 향하여, 각자 경소교회를 향하여, 각자가 다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댄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뭘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뭐라고요? 충성됨을 원하는 거예요. 충성됨.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증인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아비는 무엇을 아는 자라고요? 그쵸? 태초에 하나님을 아시는 자니라. 그게 영적 아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깊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